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죠. 세계 역사는, 또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런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열방으로 퍼져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의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질문들로 가득하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이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 성경은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그리고 받기 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가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또 어둠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인간의 잠재력과 인간이 가진 능력과 인간이 가진 어떤 희망과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우리가 어둠이었다, 우리가 죽었다, 이런 표현들은 별로 좋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였죠. 2장 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상태를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온 그런 옛사람,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뭐 그런 빛으로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도 선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가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둠의 존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되죠.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까?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운 거죠. 어둠에 존재했던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지옥이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2장 13절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로마서 2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2장 12절에 가보시면 그때는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인데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어둠과 빛이 섞일 수 있나요? 섞일 수 없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내가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져왔더니 어떤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양초를 가져오잖아요. 초를 가져와서 불을 딱 비치니까 그 방이 빛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돼서 임금이 자기 딸을 줬다는 그런 옛날 얘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어둠이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죠. 빛이 되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주 안에서 빛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어둠이었고 어둠에서 빛까지 된 것은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예전에 어둠의 일들을 동경하고 어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홍해가 갈라진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계속 어디를 향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는 은밀히 행했잖아요. 우리가 막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요즘 백주 대낮에 그런 일도 행하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로 모든 죄악들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죠. 이 밤에 일어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이 그 땀을 닦아준 그 여인의 손수건이 있었던 그 자리를 또 기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믿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처량하게 끌려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도 슬픈데 이 여인들이 슬피 울며 그리고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좀 가슴 아프죠. 그래도 야 울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우리의 현실로 볼까요? 목사한테 잘하지 말고 누구한테, 네 남편한테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뭔가 경건하고 뭔가 거룩하고 뭔가 대단한 거죠. 여기에 단위에 서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해 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뛰어나 보이잖아요. 개코나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귀한 거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제가 막 기침을 하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좋은 걸 줘가지고 기침이 많이 났어. 너무 감사한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 남편한테는 대충대충 하는데 막 목사한테는, 또 교회 와서 장로님한테는, 우리 다른 남자들한테 얼마나 잘해.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지훈자매 안 그래? 다행이야, 다행이야. 내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왜? 평생 가야 될 사람이잖아. 말 안 들어. 교회도 안 나와. 예수도 안 믿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꼼짝도 안 해. 그래도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왜 내 남편한테 못하는데 왜 다른 남편한테는 잘하냐고. 반대로 왜 내 여자한테는 잘못하는데 내 다른 여자한테는 잘하냐고. 내 여자는 왜 자꾸 호박처럼 취급하고 다른 여자는 장미처럼 취급하냐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데 내가 안 보는, 교회가, 목사가,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냐고. 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빛으로 내 존재를 달라주겠는데 왜 자꾸 우리는 어둠의 일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숨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냐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숨어서 하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는데 왜 자꾸 우리는 자꾸 옛날의 어둠의 일들을 자꾸 향해서 그 일들을 행하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테리파테 이테, 벗어버려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 양식을 바꿔야 돼. 어둠에서 지낼 땐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듬더듬거리고 비틀거리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와서는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씩씩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빛으로 나왔는데 자꾸 어둠처럼 비틀거리냐 하는 거야. 왜 자꾸 은밀히 행하냐 하는 거죠. 왜 당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숨어서 하느냐 하는 거죠. 왜 거짓을 말하고 왜 위선을 떨고 왜 불성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보이면 잘하고 사람이 안 보이면 대충하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행동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였어. 빛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런 것은 너무 은밀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시험해봐라. 어둠의 일을 로마서 13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누가복음 앞에 4장 2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둠에서 이제 빛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일들, 막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막 개차반처럼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술 먹고 뭐 개처럼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이 맨날 보는 것마다 두들기 부시고 쓰레기 버리고 막 그냥 개망나니처럼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별로 욕하지도 않아요. 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봐 어떻게 돼? 욕하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 옛날에 나 같으면 안 그랬어. 옛날에 나는 이런 때가 있었어. 내가 옛날에 하면서 그 옛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좋아해요? 행복해요? 전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 얘기도 많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우리 옛날에 교회가 이랬다. 아, 교회에서 이랬다. 오늘 성만찬 덮개가 없어졌어요. 그죠? 또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경건한 거 이거 좀 덮어놓지. 다른 나라 가봐 이게 덮어놓는 데가 없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귀하니까 이게 덮어놓고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죠. 원래 이 성만찬을 행할 때는 어떤 초대교회 옛날 고대로 원형으로 찾아가 보면 헌금을 드릴 때 이 성만찬을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성만찬을 떼게 되죠.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옛날의 방식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물건을 팔아고 사도들 앞에 바치고 자기 걸 자기 거라 말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그런 교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기준이었고 그게 오늘날 2023년에 와서 적용이 된다? 여러분들 이제 저 건물 다 팔고 저 집 다 팔고 다 여기 갖다 헌금하세요. 11조가 아니라 이제 다 갖다 바치라고 하면 하겠어요?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 없지. 저래도 그렇지. 저라도 뭐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과 복음의 어떤 전함에 대한 어떤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고 그리고 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또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다른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그 시대에 맞게끔 적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양식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등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호롱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백열등 등이 들어오니까. 그 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자꾸 꺼. 전기세 나간다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자꾸 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끄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져보려고 그랬어. 왜 껐다가 이제는 안 끄냐고. 이제는 그게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호롱불이 사라지고 전등이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걸어 다니셨잖아. 요즘 가라고 하면 애들 가요? 안 가죠. 다 태워다 줘야 돼. 태워다 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가 오든지. 시대가 달라진 만큼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놨는데 우리는 자꾸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관을 젖히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일어나라, 아나스타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또 부활하시나요? 아닙니다. 한 번 부활하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 이러지 않아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네. 이제는 우리 믿음을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더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가는 것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 아나스타라는 말은 단번에 일어나는 말이에요. 단번에. 오늘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단번에 멈추고 단번에 금지해야 돼요. 제가 술 얘기를 했는데 사모가 자꾸 술 얘기하지 말해. 제 업무가 술상무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먹고 1991년 10월 31일 짜로 회장 앞에서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날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내가 퇴사하겠습니다. 아주 눈을 막 부라리면서 회장 앞에서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회장님이 좋은 종업원을 3,000명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한 반장한테 술을 먹이는 놈은 내가 다 자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날로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됩니다. 단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에이 뭐 기도하고 언제 기회가 오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라는 거야. 지금 멈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고 은밀히 행하고 수모상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끊어야 된다. 단번에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이제 내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맨날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현정 집사님 몇 시에 일어나? 출근할 때 5시에 일어나는데 야, 어떻게 목사보다 더 빨리 일어나요? 자, 5시에 일어나요. 그럼 6시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 난리 나죠. 주일은 안 그래. 일요일은 어때요? 6시에 일어나도 여유가 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시간에 일어났다 어떻게 돼? 씻기는 씻는 동 마는 동 막 그냥 대충 입고 뛰어나가겠죠. 저도 직장 생활해 봐서 알죠. 늦으면 안 되니까 늦어도 뛰어가죠. 이왕 늦은 거 뭐 욕먹을 거 천천히 가지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단번에 일어나라. 단번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가지는 삶의 양식이나 방식이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음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물어봐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달라진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이웃들에게,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똑같아. 그러면 문제예요. 달라졌어. 뭐래도 달라졌어야 돼. 뭐래도 변화돼야 됩니다. 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됐는데 우리 삶의 방식이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어둠 속에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거 없죠?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잘하는데 내 마누라한테 못하고, 내가 이런 거 다 들어서 다 알아. 뭐 목사가 괜히 목사예요? 뭐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야. 다 뚫어봐요. 다 압니다.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저도 은밀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지 말자. 단번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멈추십시오. 내가 당당하지 못한 일들을 왜 부끄럽게 행해요? 내가 왜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들을 합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제 나에게 주실, 앞으로 주실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옛날 일에, 쓸데없는 일에, 부끄러운 일에 자꾸 우리 자신을 들이냐 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못했으면 힘써 주십시오.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힘써 주세요. 또 그렇게 하면 고맙다고 하고 같이 그렇게 변화시켜 가랍니다. 에이, 그러다 말겠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 변화되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요. 나도 변화할게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위선하지 마시고 거짓으로 또 불성실하게 숨어서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당한 일들을 하십시오. 오늘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행했다면 이젠 주님을 위해서 행하십시오.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 되죠.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언제부터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주저 말고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감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믿음과 전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내 존재 자체가 달라졌는데 내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또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이제 내 삶이 좀 더 당당해지고 내 삶이 좀 더 진실해지고 내 삶이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단번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그 어둠의 일들, 이전의 일들, 옛사람들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일들을 행해왔음이 얼마나 주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아버지 빛으로서 아버지 주여 드러내기에 아버지 한치의 아버지 주여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당당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착함과 진실함과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 의로운 삶을 저희들이 그런 아버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여 이제는 아버지 빛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모두 앞에 아버지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주여 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워왔던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